베드로 전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고난과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박해와 억울한 일을 받을 때 이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박해와 억울한 일이라고 하서는 의인, 선을 행함으로써 받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이것은 복이다. 사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죠. 말씀 앞에서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또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온전케 되는, 연단되어지는 계기로 삼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 정욕, 교만, 완악함, 게으름, 세속화의 유혹이 끊임없이 계속되는데 또 배우 여기서는 악한 영들과의 끊임없는 싸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의를 위해서 우리 먼저 자신의 죄를 버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의를 통해서 고난받을 때 우리는 필요한 태도가 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라. 입술로만 주여주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박해받는 자들에 대해서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온전한 구별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소망하는 거죠. 믿고 소망하면서 온유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17절에 이어서 말씀하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고난과 하나님의 뜻인데 고난이라는 건 뭐 두 종류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나의 죄로 인해서 다가오는 고난이 있을 것이고 선을 행함으로써 받는 고난이 있을 것인데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 곧 선행으로 받는 고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데 그 말씀과 뜻을 순종함으로써 살아갈 때 죄악으로 어둡고 폐역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라고 그랬죠.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빛이 비춰주면 그 빛에 드러난 자신의 죄로 인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거부하고 차단시켜버리고 박해하고 그렇게 두 가지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빛된 삶,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반응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우리 삶을 통해서 박해와 거절, 거부를 당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이건 피할 수 없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됨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그랬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 빛으로 오셨어요. 구원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두 가지 반응이다. 거부하는 자는 심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죠. 구원이 목적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빛을 받아들여, 진리의 빛을 받아들여 생명과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미워하다.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않는다.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부하고 배척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당시에 거짓 목자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왜 그랬을까요? 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자신들이 악한 자들임을 증명한 거죠.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빛된 삶을 살아가면서 박해와 고난을 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 그랬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자녀로 이 땅에 살다 보면, 이 어두운 세상에 살다 보면 반드시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더 많은 사람들이 빛을 거부해요. 죄악된 자신의 삶이 드러나는 걸 싫어하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다? 이게 이상한 겁니다. 나는 어둠에 속한 사람일까요? 빛에 속한 사람일까요? 빛의 삶을 살면 당연히 박해가 있게 마련이에요. 세상이 어둡거든요. 세상은 악해요. 어둡고 악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세상에는. 그런데 나는 한 번도 박해를, 불이익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둠에 속한 사람이겠죠. 그럼 빛이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종교적인 모습은 있을 수 있어요.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빛된 삶을 살면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박해와 불이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상처를 받고 따돌림 당하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질문해 보세요. 나는 세상에 살면서 이런 박해와 불이익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해서 손해를 당한 적이 있나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아멘이죠.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경우도 많아요. 나의 잘못으로, 내 죄로 인해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 그것은 뭐냐? 선을 행함으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고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런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원망, 불평이 쏟아지고 그건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보면 돼요. 시련이 다가왔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불평, 원망으로 물론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시편의 내용들을 보세요. 시편. 다윗이 정말 억울하게 사울에게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십수년 동안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지나요. 그의 고통과 아픔의 고백들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고통스러움에 그 슬픈 마음을 토로하고 있잖아요. 그 시편의 내용들이. 그러나 마지막은 언제나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계속 다윗을 묵상해서 잘 알지만 다윗이 완벽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서 그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기도 했지만 온전하지 못한 연약한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순서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복이라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방패요 산성이 되신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시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야. 의의 길로 따라가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왕이 되었지만 역시 온전하지 못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그래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의죠, 의.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건 정말 복된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죠.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옛날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 빛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정체성이잖아요. 아주 분명하죠. 빛된 삶,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죠. 의를 위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겸하여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 십자가 지셨나요? 아니요. 죄가 없으신데도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의를 추구하는 삶. 이것이 또한 십자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 피할 수 없단 말이에요. 고난과 시련을. 그런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그랬죠. 그러니까 악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는 그런 고난이 없을까요? 불의하고 악한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화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말이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까 봐 의를 버리고 불의와 타협하면서 악하고 폐역한 세대 속에서 그냥 자연인으로 사는 거죠. 육체의 욕망 시키는 대로. 그러면 그의 삶에는 고난이 없을까요? 살아봐서 알잖아요. 이 세상에 고난이 없을까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불의하고 악한 길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다 고난 당하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똑같이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믿지 않는 자녀들도 다가오는 것이고 또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삶을 탄식하며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경험되는 바고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패역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이 간단한 명제잖아요. 인생은 고난을 피할 수 없다. 그러면 악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을 것이냐,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을 것이냐. 이건 우리의 선택.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간단한 문제잖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박해를 받는 게 싫어서 불의와 타협하고 악한 자들을 따름으로써 거기서 얻는 무슨 권세, 명예, 세속적인 욕망이겠죠. 재물, 그걸 얻으면 고난이 없을까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아무리 재물이 있으면 뭐해.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가정이 불행하고 온갖 쾌락과 욕망에 사로잡히지만 마음속에 참된 평안은 없고 쾌락은 있어도 참된 기쁨과 평안은 없지요. 재물이 있으면 뭐해. 또 몸에 병이 들어서 사람들과 관계가 파괴되고 계속해서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자. 아멘. 피하지 말고. 어차피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육체 욕심을 가지고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뿐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좀 삶이 불편해도 선을 행하자. 의를 따라가자.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을 행하면서 다가오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크게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인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받아 누리며 영생 복락이잖아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닌가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아멘. 예,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부활장이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예수님 오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선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사람 다 부활해요. 악을 행한 자는 심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선택의 문제잖아요. 선택.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 율법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면, 지키지 아니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잖아요.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의를 따라간다는 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이고 의의 삶이고, 그리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이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육체의 욕망과의 싸움이고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인 거죠. 여기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이기는 자. 어떤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위협하고 겁주죠. 또 세속적인 욕망으로 유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선을 행하기로 결단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거야. 고백하는 거죠. 그게 복이야. 악인의 꾀를 도모하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이다. 아멘. 그런 거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될 거야. 이런 결단.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는 어떠한가요? 언제나 매일매일 순간순간 선택인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렵지 않죠, 사실.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 1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요약하고 있네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즉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의미는 뭐예요?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죽음이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죽음이었다. 그리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의인이셨습니다. 그럼 빌라도가 증명한 사실이고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고 선포했잖아요. 죄가 없다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문제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의 삶의 전체를 봐도 오직 선을 행하셨지 악을 행한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불의한 자들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대속, 의인이시지만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메디아돌 제사장 한 분이신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미 과거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하셨고 약속하셨던 말씀이 때가 되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잖아요. 중보자, 제사장.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시고 심판이 아닌 구원의 길을 여셨도다. 한 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이신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게 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거 속으면 안 되죠. 의인이신데 의인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있나?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해요. 동정녀 마리아 탄생 당연히 그러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죄가 없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과거에 구약시대 레위기 제사법에 자세히 나와 있죠. 제사는 흠이 없는 제사를 드려야 될 제물을, 속죄제물, 흠이 있는 것 드리면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 땅에 흠이 없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12장.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거룩한 제물, 흠이 없는 제물, 그게 온전한 예배라고, 영적 예배라고. 우리가 흠이 없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 제사와 예배를 드리라는 뜻이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삶의 영 속에서 우리가 이렇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삶,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걸 통해서 고난받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예요. 왜 죽으셨느냐? 불의한 자를 대신하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또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면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잖아요. 율법을 주시고 죄를 깨달아 성전, 성막을 주셨고 제사장들을 세우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제물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그 제물과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세운 중보자가 제사장들이라고요. 근데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제사장들이 먼저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죽어요. 거룩함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면 그 제사장들이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 그들이 결국 성전을 떠나버리잖아요. 두렵죠. 두려워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으로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이게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등지고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간,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한 번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는 뜻이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골로새 1장 20절 22절이잖아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가 원수되었었어요. 하나님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세운다는 게 뭐라고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서게 된다는 거. 거룩,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 이건 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은혜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우리들. 이제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예요. 십자가 진다는 거 그냥 고난만 받고 고통과 어려움만 당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서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죠. 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지는 일이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 없으신 분이죠. 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하심을 받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주님께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곧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하신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다.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예배자로서 중보자로서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날 예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 역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상태에 나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죽습니다. 죽어요. 두려우니까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재직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의외로 죽은 사람이 많다는 거죠.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죽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죄를 씻어내야죠. 씻어내고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은 자이죠. 그렇습니다.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잖아요. 선포입니다. 사대교회. 그러니까 오늘날 죽은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어떤 사람이 산자이고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이나요? 어렵지 않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버리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흠이 없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이겠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죠. 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육체로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 이거 부활을 의미하시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다시 살게 하셨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죽음의 의미를 지금 우리가 잘 살펴봤어요. 묵상해봤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로마서 8장에도 나와 있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다시 살게 하셨다.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옮겨 그리스도 안에서죠.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죄의 대가는 죽음, 사망.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게 됐다. 영으로 살리심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죽었다. 육체로 태어났다가 이제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영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영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옆에 서는 것. 거듭난 사람들이죠.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를 하셨다. 이제 이 19절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 옥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 옥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의 필라케거든요. 필라케는 영어 성경은 프리슨, 감옥이거든요. 감옥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원래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은 헬라어의 게헨나라는 말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옥은 필라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노아 홍수 이후에 지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카톨릭은 연옥수를 주장하기도 하죠. 근데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여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해석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육체는 죄로 인하여 죽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얻도록 하셨다. 이것이 가장 복음적이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난해한 구절이긴 한데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의해서 비춰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행함으로써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로 살아가는 인생 중에 항상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가? 그렇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차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들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악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칭찬받을 것이 없어요. 암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차피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시련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시지 않습니까? 나간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를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받는 것, 이것을 선택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향해 나가는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써 우리를 대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선을 행함으로써, 의를 행함으로써 당하는 박해와 시련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 지는 일이고, 이를 통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일임을 확신하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제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